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나누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시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꽃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6장.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로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부분들이 이 다른 나라, 그래도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귀동냥으로 들어서 배경 지식이 좀 있지만 이 주변 열강들에 대한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나라들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습니다. 뭐 그걸 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안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핵심을 잘 집중하시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날마다 들리리라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변 열강들에도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15장을 나눴고 오늘 16장까지는 이 요단 동편, 유다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블레셋과 더불어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16장에서는 마지막 절에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겠죠?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은 한 100년 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곧 한 몇십 년 뒤에 일어나겠지만 이 모압을 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형 구조상 요단강을 건너야 이 남유다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이 모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모압이 먼저 심판받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교만 때문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고대시대 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 역청이 나는 고대의 아주 부유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청, 노아도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역청은 석유가 이 원유가 석유 원액이 이 지상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그래서 젤리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굳어진 그걸 역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걸 가지고 이 원유 자체를 가공할 기술이 별로 지금처럼 발달하진 않았으니까 이 원유를 보고 딱딱하게 굳어지기 직전의 그 상태를 아스팔트라고 불렀고, 그걸 뭐 도로를 포장하는 데도 쓰고 지금처럼 또 이 역청이 또 땔감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당시에 돈 같은 거, 황금 같은 거였어요. 이 모압이 속한 땅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은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역청을 가지고 아래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지나서 중국까지, 인도까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가진 것이 풍성하고 고대 이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들이 거의 오아시스 같은, 초원 같은 굉장히 화려한 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규모나 모든 시설 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한 광야인데 관계수로 시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비가 저장되게 만들고 그 물을 가지고 초원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시대에 이 놀라운 이 인류의 번영을 누렸던 땅인데 그 힘이 돈에서부터 왔고 또 권력에서부터 왔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왜 그들에게 그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바로 위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 모압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산을 경험한, 인생이 다 기반이 무너지고 쫓겨난,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그 약자들을 향해서 모압이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피할 곳이 되라 그랬습니다.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의 사명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의 사명, 이 시대에 가진 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더 갖는 거죠. 5천 명이 먹을 분량을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5천 명이 먹을 분량의 양식을 독식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분량을 쌓아놓고 사는. 오늘 우리가 뭐 위인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뭔가 경제학에서 배워야 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대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 뭐 책도 출간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뭐 재단을 세워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그들의 재산은 뭐 지금도 넘쳐나고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십수년 전에 자기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실제로 기부했고 1%만 남겨두고 다 기부하겠다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남은 1%로 지금도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요. 세계 뭐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 아닙니까? 한 나라를 살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먹일 수 있는 재산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핍절한 자들, 쫓겨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다시금 시작돼야 되는 사람들, 인생에서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주는 것, 피할 곳이 되주는 것,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어깨를 디디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뭐 비단 재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할 곳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식이 풍성한 분들은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피할 곳이 되시면 좋겠고요. 몸이 건강하다, 나는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이 피할 곳이 되시길 바라고, 또 재물이 많다,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많다, 사람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은.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교만이다, 심히 교만하다. 6절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돈, 명예, 권력, 부유함 다 있었는데 하나님 맡기신 이 피할 곳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내에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아주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천국 보내시려고? 맞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준비이겠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다 주님 나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은 뭔지, 그걸 깨닫고 살아야 인생의 의미가 발견됩니다. 왜 사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즐거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징계를 받고 나가지고는요, 돌이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들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키고 맘 잡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삶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망가지는 것 같더라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왜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거기에 멈췄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열매 맺기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에 뿌렸던 모든 씨앗이 날아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뿌렸던 불순종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돌이켰어도 이미 뿌려놓았던 그 불순종의 씨앗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심판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뿌리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그 순종의 열매들을 거두는 축복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리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열매 맺고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지시길 바라요. 하루 이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내 인생에 뭐가 아름답게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씨앗을 심어가는 사람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돌아봅시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붙들고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언덕 같은 넉넉한 그늘 같은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어느 순간 나만을 위해서 사느라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교만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 앞에 겸손히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성실하게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심음으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이 사명 감당하는 겸손한 삶,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는 쫓겨난 자들에게, 멸절한 자들에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 낙심한 자들에게 우리의 너른 어깨를 내어줘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징검다리 같은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